한 해가 52주인데 52주의 마지막 52주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가끔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달이 마치 일주일처럼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세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내년에 우리 앞에 지금 강대상 앞에 붙여져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가 저희 교회 내년 표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항상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과거에 맞춰진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건임을 우리가 믿고 함께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이 야고보서는 결코 길지 않은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서신서인데 서신서의 폼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편적이고 조각조각난 그런 어떤 교훈들을 짜집기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씀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보여도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믿음은 행함이다 라는 겁니다. 행함과 믿음은 따로 분리해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앞에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부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의 부를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억압하고 오히려 착복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일 가운데 자신들의 부유함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아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 그 앞에 부자 이야기 해놓고는 왜 여기 와서는 또 인내하라, 좀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접속사가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앞에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의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붙일 필요가 없는 접속사죠. 근데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 억울하게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착복하고 그렇게 고난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겁니까? 인내해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바벨론의 그 어떤 억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저항하면 안 될까요? 왜 저항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켰죠.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됐을까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전쟁을 해도 우리가 성산이 좀 몇 프로라도 있다 이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신바벨론 제국과 그 당시 유다 민족은 게임이 안 됩니다. 신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의 모습,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힘이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내 말을 듣고 근신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은 왜 그렇게 됐나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 왜 그렇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회개하고 반성할 때이다. 그러니까 잠잠히, 힘이 없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좀 이렇게 외칠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 당시엔 그런 힘이 없어요. 너무나도 결과가 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나쁜 놈 저거
적군을 위롭게 하고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나쁘게 하는 저 나쁜 놈 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욕하고 때리고 핍박했습니다. 여기서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참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는 오히려 자기만 다칩니다. 자기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라.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힘이 있다고 그걸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인품이 어떻는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가 안 믿는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쥐어주고 자리를 줘보면, 여러분 예전에는 참 겸손히 막 이렇게 일하던 사람들이 장로의 자리에 올라가고 권사의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러면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바뀌어요. 그게 뭔 권력이라고. 그거는 왜 직분이거든요. 권력이 아니에요. 물론 힘은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뭐 하라고 주신 힘입니까? 섬기라고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고 주신 힘이지, 자기의 고집을 피우라고, 자기의 뜻을 펼치라고, 자기의 욕심을 펼치라고 준 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린 겸손히 엎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들보다는 뭔가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잘못되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참아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참아내야 된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라. 10월에서 11월까지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3월에서 4월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럽니다. 이른 비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이제 그 씨가 비가 내려지면 그 비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물을 주면 그 물을 머금고 이 씨가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필수 비죠. 그리고 늦은 비는 마지막 곡식이 여물도록 만드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것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3, 4월, 10월, 11월 이렇게 내립니다. 추수전에 내리는 늦은 비. 그걸 농부들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팔레스타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오롯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우리 다음 교육감 후보들을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중도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하자. 지금 우리 창원, 경남이 계속해서 지금 전국 교육 평가 중에서 제일 꼴찌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 일명 진보 교육감이 하는 그 모습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저 그냥 뭐랄까요, 임시적이고 성과적인 이런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기초학력이 떨어지면 그 돈을 가지고
학원 갈 수 없는 애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공부를 좀 시켜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뭐 깨구리 잡으러 가고 배추 뜯으러 가고 이것도 필요하죠. 근데 방과 후 수업이라는 게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걸 해서 수십억이 거기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교육을 바로 잡아보자 그런 취지로 그동안 계속 보수교육감, 진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의 미래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모았는데,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도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후보감들 중에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해가지고 8명 중에 4분이 이제 또 추려졌어요. 그 4분 중에 또 2분만 추리게 되고 2분 중에 1분을 우리가 이제 단독 후보로 세우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사인했거든요. 어떤 결과든 승복하겠다고 하는 사인을 했는데 막상 그런 결과가 딱 나오면 난 그렇게 못하겠다. 굉장히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럼 애시당초 안 해야지. 애시당초 난 그런 게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이제는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 나름, 여러분 선택이 안 된 사람에서는 항상 그럴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가정이다. 다 사인했는데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탁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을 해야죠.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예. 성도들이 전부 다 내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교회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내가 부당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붙잡고 인내하고 참으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예, 여기에 그 하라 하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접속사 하나가 또 빠졌어요. 원문에는 있거든요. 호티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빠졌어요. 호티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되느냐면,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주의 강림이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2000년 전에도 이렇게 가까웠다 해놓고는 주님 안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또 가까웠다 하면 이게 믿어야 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입니다. 1000년이 하루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는 우리가 1초, 2초, 3초, 4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간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하신 거예요?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라도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잠들지 말라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된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우리가 믿음을 강건하게 붙잡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8층 탑을 쌓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주해 있다고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굴러가야 돼요. 자꾸만 믿음이 믿음 되도록 자꾸 믿음을 굴러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의 행위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셨어요. 예. 계속해서 믿음의 덕을 쌓고 덕에 또 그 위에 뭔가를 쌓고 계속 쌓아나가는 겁니다.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예수님의 모습 안에 믿음, 덕 이런 게 절제, 인내, 사랑, 형제 우애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배워라, 나를 본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예배를, 교회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뭐라고요? 기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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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이런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데서 다른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치고 예배 잘 안 드리고 기도 잘 안 하고 전도 잘 안 하고 잘 안 섬기고 잘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입니다. 바탕이에요.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니까요. 이걸 깔아놓고 그 위에 뭘 해야 됩니까? 절제도 얹어야 되고 인내도 얹어야 되고 사랑도 얹어야 되고 형제 우애도 얹어야 되고 섬김도 얹어야 되고 그게 다 얹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하거나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고 계속 어떻게 해요? 상승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라고요? 예수님 닮아라고요. 그럼 안 닮아도 되는 겁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명령입니다. 그분을 안 닮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닮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믿음에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요소들을 계속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인내.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시작도 참는 거고 사랑의 끝도 뭡니까?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든지 참지 않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스턴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좀 슬로우 느리게 하는 걸 못 견뎌야 합니다. 퍼뜩퍼뜩 나오는 거,
패스트푸드 막 퍼뜩퍼뜩 나가고 퍼뜩 먹고 막 퍼뜩 막. 예. 근데 퍼뜩 죽을 생각은 안 해요. 예. 퍼뜩 나오고 퍼뜩 이러는데 난 퍼뜩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오래 살고 싶으면 내가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 오래 참는 법.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 지금이야, 지금 행동할 때야, 지금 나가 할 때까지 우리는 참고 참고 또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주제인 것 같아요. 서로 원망하지 마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원망도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원망은 인내하는 가운데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원망하면 안 된다. 예, 우리는 인내하다 보면 또 못 찾다 보면 여러분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원망하다가 원망하다. 왜 어떡하면 우리 보고 뭐 출애굽 시켜달라 그랬어요. 예? 아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에 고기 가마니 옆에 있을 땐 참 좋았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원망을 그 애굽에 있을 때 탄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르시나요? 뭐 같이 안 계셔서 모르십니까? 여러분 탄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못 살겠다고 탄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인도에 내야 되겠다라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에게 막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야 너희들 참 시간 많이 남는가 보네. 이렇게 저항하고 데모할 시간이 있는가 보네. 좋아. 그러면 앞으로 국고성을 짓는데 그 벽돌을 만드는데 그 벽돌 만드는데 짚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짚을 제공하지 않겠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아니 우리 지금도 빠듯한데 재료까지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건 너희들 사정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 우리 언제 내 보내달라 했나? 그러면서 막 원망해. 내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탄식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빼딱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빼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지. 우리의 생각은 얄팍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면 잘됐다 박수치고 호들갑을 뜹니다.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꼬이면 이러면서 또 누구를 찾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는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교회도 다 같이 의논해가지고 다 같이 이야기해놓고는 일이 안 풀리면 또 누구를 원망합니다. 나도 동의해놓고는 원망합니다. 제가 앞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이 다 동의해놓고 사인 다 해놓고는 자기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분명히 착오가 있는 거고 비리가 있는 거야. 무슨 비리가 자기들이 다 봤는데.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하여야 심판을 뭐한다? 면한다. 누구 때문에? 원망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 밖에,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녹화할 때 빨리 뭡니까?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때로 되는 것이 여러분 복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복된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돼야 이게 복된 겁니다. 자,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다음 주제인 것처럼 또 넘어갑니다. 뭐냐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또 무슨 앞의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이건 말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요, 이 맹세가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죠?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내 몸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몸 딱 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때 정말 제가 가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맹세하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또 맹세한 것을 뭐하라? 꼭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거 보니까 맹세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나 땅으로는 맹세하지 말라,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맹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뻗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이루게 되면 언제 그래나 입 싹 닦아버리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맹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급하다고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킬 수 있을런지,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말도 꺼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지키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 아무데나 맹세하지 마라. 이런 잘못된 맹세의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절고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행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많이 지금 예전보다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양이 예전보다 훨씬 적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까? 안 말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만큼?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무시로 기도하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래요. 이런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기도로 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일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기도 안 해도 되네, 잘 되네.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이 그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자기들에게 무슨 해코지 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노아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를 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콧방귀만 낍니다. 그 말을 안 들어도, 같이 방주를 안 지어도 자기들에게 무슨 해코지가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흘러가도 그렇게
지켜지지 않아도 내 삶에는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사업도 잘 돼. 직장에도 문제가 없어요. 사고도 없어요. 잘 아프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심하는 거죠. 나 괜찮다. 그러면 성경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왜 이걸 모르십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삶을 얻기 위해서,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중요한 것을 내버리고 이 땅에서 조금 잘 된다고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헤헤헤헤 하면서 아이고 기도 안 해도 된다, 다 뻥이다, 나 봐라 기도 안 해도 잘 된다.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기심과 교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점점 척박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통탄할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음란해. 그죠? 엄청나게 음란합니다. 예. 거기다가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그리고 전쟁도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살지 않는 이상은 이 땅이 계속해서 그런 분쟁과 미움과 음란과 부도덕함과 온갖 하나님께서 가정에 계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특별히 기도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 내 가족들의 미래는 나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내 무릎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꿇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됩니다. 내 자녀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예. 자식들한테 뭐 학원 많이 보내주고 뭐 돈 많이 주고 뭐 가해 많이 보내준다, 그 아이 미래가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마약하고 그런 내용들을 뉴스에서 한 번씩 보도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괴로운 거예요. 걔네들이 원하는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응원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에 보내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리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근하게 지내고,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그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호흡이 중단된 사람이에요. 식물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고난에 묻혀서 그냥 탄식하고 있지 말고, 고난이 있다면 퍼뜩 평소에도 나와야 됩니다. 고난 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고난이 닥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찬양해라. 여러분 즐겁고 내가 원하는 일이 팡팡 풀린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고 방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네,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또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을 부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장로 한 사람을 부르라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부르라는 말 아닙니까? 왜 장로들은 여러 명 가야 될까요? 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회자 격입니다. 불러라. 한 명만 부르지 말고 여러 명 불러라. 왜 그럴까요?
한 명 불러고 병 나버렸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 목회자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임했다.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교만해요. 겸손하던 사람도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병을 낫게 하는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단의 수괴들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태성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예전에 신유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는 길이 빼돌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그에게 주셔서 그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들은 고난 이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치유의 행위를 하는 거다, 뭐 본래 이렇게 또 기름을 바르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기름을 바른다고 무조건 낫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 때문에 낫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낫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마 이 병은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해서 전부 다 죄로 인해서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간혹 죄 때문에 병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사울 왕도 악신이 들었던 것이 그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이 막 자기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막 신이다 하니까 그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배에 충이 먹게 해가지고 죽게 하셨어요. 이런 것도 뭡니까? 죄 때문에 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있는 병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이 연약해서 그렇게 나는 병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죄로 말미암는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간구해야 된다. 그럴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 사는,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모방하는 그 삶이, 왜? 예수님이 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자로 오를 의할 때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습니다. 양양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아자는 본인 자신을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 아래 엎드려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 뭐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의이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한 명 듭니다. 누구를 듭니까? 엘리야.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그 열왕기서에 보면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도 3년 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반이 맞을 겁니다. 정확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 여러분 엘리야도 웃고 울고 막 지치고 막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립니다.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랐다가 다시 사한을 보내니까 또 막 엄청난 비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 보고 지금 비가 오니까 빨리 비를 피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님처럼 따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폼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알고나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들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에는 미혹된 사람을 그 미혹에서 뭐하라? 돌이켜 빼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잘못된 그런 어떤 미혹에 빠져나간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바른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악한 사단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그 길은 죽을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외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공산주의 영. 여러분 좌파 이런 것도 전부 다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러분 공산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입니까? 거기에 가보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에는 우리와 잠깐 같이 있었다가 나간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 김일성 엄마도 전부 다 옛날에 교회를 다 다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 거로 다 뭡니까? 변질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런 신적인 존재는 없어.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 진짜야. 그래서 그게 유물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지지해요? 그걸 맞다고 이야기해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굉장한 모순이고 이것은 같이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서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린 결론적으로 말씀대로 삽시다. 행동하며 삽시다. 입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 내 믿고 있어. 나 믿고 있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표현하고 전합시다. 그렇게 행동합시다. 그러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헛맹세를 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